고린도 교인들은 이 금욕주의에 빠져서 독신, 결혼하지 않고 독신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말이 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결혼을 얘기하겠죠. 그것은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바울은 그 독신의 장점이 물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결혼의 보편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결혼 이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26절 그 임박한 환란 분위기 잘 모르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의 그 낮은 윤리적 표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또 음행의 연고로 여자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아주 윤리적 표준이 굉장히 낮죠. 결혼을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리고 저들의 생각이 뭐냐면 항상 독신은 결혼보다 좀 더 거룩하고 독신은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럼 차라리 이미 결혼했다면 그러면 별거하는 게 어떨까 차선책으로 그거에 대해서 3절부터 5절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에는 3절에 보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특별히 성적인 의무죠. 또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조차도 합의상 얼마간 하고 다시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권도의 명령은 아니라 지금 너무 결혼하라 그것을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건 7절에 있지만 나처럼 되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독신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독신은 은사에 따라 해야지 어떤 금욕 사상 때문에 독신을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성적 의무가 있고 자기가 원한다 원치 않는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을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결혼도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은사 중에 독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은사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게 아마 독신 은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을 따로 쓰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외에 분방하지 마라. 그런 경우도 합의상 잠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전에 이 7장 여러분 강의를 좀 들은 분이 있죠. 그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주말 부부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기러기 아빠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거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교육 안 시키는 게 더 나아요.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면 한 50년, 40년을 이제 부부로 지낼 텐데 주말 부부는 만약에 우리가 한 50년 지낸다면 불과 실제 결혼 부부로서 지내는 거는 한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7년, 10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이랑 같이 있어요. 우리 때대로 목회자들 중에 공부에 대한 이제 그런 의욕이 있는 나머지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내를 두고 자기 혼자 간다든가 한 1년간 내가 돈이 많이 드니까 부부가 가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런 목회자가 있어서 저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된다.
기도할 때도 잠깐 할 수 있지만 부부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도요 부부가 잘 헤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도 쉽게 떨어지고 뭐 별것도 아닌데 떨어지고 옳지 않습니다.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부부는 기도 이외에 분방하지 말라. 그런 것도 결국 두 사람이 합의가 됐을 때 잠깐 그렇게 하라. 이제 8절부터 40절까지 세분화해서 좀 적용한다면 먼저는 이제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이혼자들과 아니면 결혼했지만 혼자 된 과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냥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같이 그냥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대로 지내라. 또 과부면 혼자 지내라. 근데 그러나 여기 구절이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요.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욕을 억누르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은요. 성이라는 것은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 혼전 성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그것은 오직 결혼 이후에 하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형제들이 자매들보다는 이런 성적인 어떤 욕구들이 많고 형제들이 그러는데 그걸 승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보통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몸이 그냥 너무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면 안 되고 소모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음란물 같은 데 노출되지 않기를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숙시켜서 잘 준비해서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시대 분위기는 원하면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교제는 제가 2년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2년 이상 되기 시작하면 스킨십의 위험이 있다고 자꾸 성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 어린 나이에 이성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한참 결혼 때까지 이런 성적인 문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온통 모든 막 영화든지 모든 것들 다 이런 쪽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맞으면 바로 그냥 어떤 성관계를 한다든가 성적으로 할 때 그걸 자연스럽게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좋아하면은 같이 잘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계속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사회적인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래서 뭐 대학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동거하는 형제자매들이 많다고. 참 성경에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성은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그리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10절부터 24절까지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우 혼인한 자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 다시 그 남편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면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이혼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린다는 것은 이제 이혼을 의미하고 이혼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음행이죠. 음행. 배우자의 어떤 음행. 그런 경우에 이건 왜냐하면 이거 음행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음행을 이렇게 어떤 불륜을 저질렀다. 이것은 결혼이 원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이제 뭐 보통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왜 이혼하냐 그러면 성격 차이를 뭐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격 차이인데 뭐 결혼할 때 원래 성격 차이로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 결혼해야 돼요. 누구나 다 부모와 자식도 성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20년, 30년씩, 25년, 30년씩 따로 지낸 사람이 성격 차이가 없습니까? 그 성격 차이로 결혼한다 이혼한다는 얘기는
애당초 이 땅에서 결혼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애당초 다릅니다. 애당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뭐 금성에서 온, 뭐 이런 거 있죠? 전혀 다른 거. 원래 남자 여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결혼은 제가 드리겠어요. 결혼은 쉽다고. 근데 결혼 이후에 둘이 하나가 되는데 약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많이 싸웁니다. 싸워야 되고. 근데 이제 창조적으로 발전 못 시키면 그 싸움에서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막 갈라서, 3개월 이내에 갈라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다름에 대해서 맞춰 나가는 시간, 맞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배우자의 어떠한 무슨 무능하기 때문에 또 뭐 요즘 무슨 돈이 뭐 무슨 빚을 져서 그걸 합의상 뭐 이혼을 해야 뭐 어떻게 갚고 뭐 이런 요즘 그런 얘기 많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혼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격 불일치라든가 이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격 불일치 그건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애당초 만들어지기. 여러분 그러면 사자랑 멍멍이랑 같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결혼하고 성격 불일치하면 그 이혼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애당초 다른 건데요. 독수리와 돼지가 같냐 이게. 그 같아 그게 다른 거예요. 애당초 남자 여자는 전혀 달라요. 사람이라면서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제 그 성격 불일치를 이제 계속 맞춰나가. 그러면서 이제 PBS를 같이 하면 참 좋죠. 계속 동일한 사상을. 저는 언제든지 그걸 강조해서 제가 우리 자녀 키울 때도 세대차 뭐 없다. 나 그렇게 믿었어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을 놓고서 그런 문화적 차이는 좀 있겠죠. 옷 입는 거라든가 뭐 그런 유행하는 건 있겠지만 성경을 보는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저런 걸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의로운 분노를 같이 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또 집사람하고도 그랬지만 이런 무슨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해서 또 어떤 깨달음 이런 세상을 보는 건 이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뭘 좋아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또 모양 같은 거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경우는 나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그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는 결혼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결혼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 12절부터 16절까지죠. 근데 한쪽이 불신자,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주님께서 일일이 오고 다 큰 명령 내리지 않으셨거든. 만일 어떤 형제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 근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둘 다 이교도였는데 한 사람이 개종한 경우 같아요. 그럴 때 이거 안 믿는다고 난 저런 사람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버릴 수가 있어요. 왕따 시키고 막 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건 이제 한쪽 이게 거룩이 전가 그러니까 거룩됨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많이 믿는다는 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족 단위로 다 원래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살아간다면.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만약에 어떤 안 믿는 자가 너 신앙생활 하니까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라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될 정도면. 그런 경우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럴 때는 할 수 없다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같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5절에 화평 중에 부르셨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느냐. 이거는 두 가지에서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제발 좀 갈리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해석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구원 끝까지 못 받을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원한다면 갈리게 해라. 이제 그 두 가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이런 결혼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교적으로 뭐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 당시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느냐? 이건 이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래서 사람 굳이 무할례자 같은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무할례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그럼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는 거 19절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21절부터 또 24절에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냥 종으로 살아라. 그러나 혹시 또 자유할 수 있거든. 그거야 뭐 괜찮으니까 사용하라. 아무래도 종보다는 자유인일 때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또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오직 종이나 자유자는 다 주님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했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한다.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바는 현재 주어진 상태를 괜히 어지럽히나 요동하지 말고 주를 그냥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주를 좀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걸 결정할 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내가 어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항상 그런 쪽에 여러분 판단을 해서 여기도 보면 각각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좀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녀에 대하여는 25절 처녀. 그럼 우리 총각은 어디 가서 총각? 총각은 없어요. 아마 이게 같은 개념으로 될 거예요. 처녀에 대해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의 그런 깨닫게 됨을 통해서 사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이나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다. 그건 뭐예요? 결혼을 자기는 반대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26절 임박한 환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몰라요. 임박한 환난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임박한 환난이 뭔지 아니면 이게 재림전의 혼란인지 아니면 심한 늘 일어난 박해죠. 오늘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완화가 되지 모르지만 한 20년 전, 30년 할 때 너무 힘들 때 주님 섬기기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기서도 임박한 환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아내에게 매었냐 노예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환난 시에 가족 부양이 어려움이 있죠. 우리 전쟁 같은 거 일어날 때 아무도 가족을 이렇게 혼자 도망가면 편하지만 가족을 끌고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어려운 시기에는 혼자 지내기 편하잖아요. 여기서 육신의 고난. 형제들아 내가 이 말하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다 지금 뭔가 심한 어떤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일이 굉장히 덧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성 아주 덧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이렇게 막 결혼하고 뭐하는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32절에 있는 것처럼 쭉 오히려 염려해서 해방하기를 원한다. 아기를 둘 낳는 것보다 아무도 아기를 한 10명 낳으면 더 그만큼 신경 많이 쓰겠죠. 그런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낳으면 그만큼 하고, 아예 결혼 안 하면, 모르죠. 결혼 안 하면 또 이제 결혼하려고 신경 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염려가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같아.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애들을 책임져야 되고 또 아내가 또 어떻게 좀 막 뭐 불평이 생기고 바가지 긁고 하여튼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는. 또 결혼하면은 이제 또 남편 또 직장생활 뭐 그런 거 다 생각해야 되고 또 아기가 있으면 아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막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꼬마들 왔지만 말이죠. 어때요? 우리 애한테 매여야 되고 올 때도 보면 짐이 많지 않습니까? 애는 그런 거 짐을 안 챙겨 자기가 그냥 오면 되고 신경도 안 써요. 이제 또 학교 보내면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뭐 초등학교 입학합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또 하지. 그렇죠? 옷 같은 것도 저 5살 제가 돈 갖고 가서 다 사옵니까? 신경 써야 돼 부모가 키우느라고. 그게 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것도 유괴당하지 않을까, 애가 잘 자랄까, 뭐 많이 신경 쓰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니까 성격이 머리 다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이러다가 혹시 병이 가면 아내는 어떻고 애들은 어떨까 신경 쓰고 혼자 돌아다닐 땐 그 쉽지만 결혼하고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아파야 분여함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분여함 없이 주를 섬기기. 그래서 독신은요 장점이 있는데 단순해져. 독신을 하게 돼. 우리 가운데 혹시 독신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후회한다 하는 사람 많이 봐요. 독신인데 독신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결혼해놓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형제와 자매와 너무 안 맞아 결혼해놓고.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맞추기가. 스타일이 원래 좀 독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힘든가 이 자매랑 이 형제랑 맞추려니까 그것 때문에 밤낮 신경 쓰고. 그래서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저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인데 결혼했다고. 지금도 아마 그 부부 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잘 생각해. 여러분들도 혹시 무조건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독신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잘 지내는 사람. 그래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아주 오히려 힘들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아야 돼. 괜히 자기 판단 잘못하면 안 돼. 자기는 늘 원래 사실 자매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형제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독신인가 하고 혼자 지내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 그런 것도. 근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 우리 존 스토트 독신이죠 그런 사람. 또 웨슬리 벤트롤스 같은 사람, 저 책, IBP에 참 많이 해요. 그런 사람 다 독신. 그러니까 마음껏 일하는 거야, 지금 70이 좀 넘었는데도 마음껏 일해. 그냥 혼자 한국에 와서 어디 저 창고 같은 데서 자면서 밤낮 책 소개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 독신들이. 스토트 목사는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 바람에 책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할 게 없습니다. 뭐 하겠어요? 책이나 써야지. 그런 거에 막 불타오르면 또 우리 로버트 다핀이라고 그 오스트리아 호주에 원래 우리가 요번에 한번 모실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분도 독신이에요. 독신이니까 자유롭게 지금도 한국에 한두 차례씩 와서 거기 MTI 선교 훈련도 시키고 뭐 이렇게 가능해 그런 게. 그래서 독신의 장점은 이 분요함이 없다는 거. 근데 괜히 그 분야함은 없지만 밤낮 내 님은 누굴까 하고 밤낮 그거 기다리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우리 자기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꾸 나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걱정할 사람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괜히 뭐 독신 괜히 흉내내다가 더 분유해 그 사람은. 그 어떤 형제가 밤낮 그거 따지느라고 더 힘들어.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또 어떤 자매가 내 짤까 이러면 더 분유해 그 사람. 바로 향이나. 그러나 자기가 그런 거를
별로 근데 인생에 관심이 없고 결혼에 대한 막 그런 게 안 생기고 자꾸 혼자 지내면 좋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무엇보다 불타는 마음으로서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하다 주님 만나면 될 텐데 막 그런 생각 자꾸 들고 그런 사람은 굳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인데 36절부터는 실제죠.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부모인데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딸의 결혼, 혼인 문제는 부모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딸을 이제 결정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처녀의 딸을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못하.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랬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 양쪽의 부모들이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결혼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댔어요. 요즘이야 이제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 그땐 그랬어요. 저도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죠. 그때는 그렇게 했다. 누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은 참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되었고 그럴 때는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굳이 꼭 결혼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럼 머무르게 해도 마음의 작자도 그건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다. 이 바울사도는 계속 지금 시집 안 보내는 쪽을 강조하죠. 그럼 왜 그랬어요? 거기 26절에 임박한 환란, 28절에 육신의 고난, 29절에 때가 단축해진 거로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고린도 교인이 알고 있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안 보내는 게 더 현명하다 뜻이에요. 그 현명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결혼한 사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39절 과부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결혼을 해도 되고 말아도 돼. 자기가 결정해. 과부 같은 경우 혼자 살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안에서만 해라. 믿는 자와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다는 믿는 자. 이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성경적으로는 안 된다. 이게 39절 때는 그런 거예요.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하는 거. 원래 왜냐하면 결혼이 뭐예요?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결혼의 의미가 연합해서 주를 섬기는 게 결혼인데요. 혼자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아무도 이번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죠.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께서 혼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최소한의 수련회, 최소한의 공동체, 그게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결혼하고 나면 매일 수련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수련해요. 원래 우리 아내랑 둘이 살다가 요즘 애들까지 있어서 네 있어요. 매일 수련회 분위기가 교회 성경 보고 우리 신앙 얘기가 매일 수련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원래 결혼할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우리가 결혼해야 돼. 매일 수련해야 돼. 그럼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매일 양육해야 되잖아. 자기도 지금 바쁜데 매일 그러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결혼하면 반 되는 거거든. 반.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신앙 안 사람은 떨어지려고. 불신자를 만나면 이제 그건 결혼을 왜 하는 건지 모르죠. 결혼은 주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의 의미는 뭐예요? 일치되는 거잖아요. 일치.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거 하는데 일치거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 혼자 섬길 때 30인데 둘이 있으므로 이제 7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이건 안 돼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연예인과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매력적인 사람하고 하세요. 요즘 윤사마 하세요. 일본 여자들이 그냥 바람 났고 윤사마 자기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매력적인 거는요 보통 결혼하고서 제가 얘기했죠. 한 3개월 이내 다 끝나는 거라고 했어요. 같이 이제 살아보세요. 그냥 같이 살아본 내가 얘기했죠. 같이 지내보면 매력적이라도 하품하는 모습 보이지, 눈곱 낀 모습 보이지, 어떤 때는 방구 끼고 남자 코도 골고 데이트할 때 다들 샴푸로 이렇게 린스를 해서 그러고 만나니까 이러지. 예?
똑같거든요. 여자나 남자랑 똑같아요. 지저분한 거, 구지구지한 거. 보세요. 막 남자들 그냥 매력적인 남자인데 알고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냄새 나고 이제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원래 매력은요. 그러고 사람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게 매력이지 외면적 매력은 그 뭐 다 화장할 때 막 그런데 보니까 뭐 다 이제 세수하고 오면 뭐 막 나고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매력 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매력적인 오히려 성격 안 좋으면요 오히려 더 매력적인 여자나 이런 게 더 보기 싫어요. 오히려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기거나 너무 잘생기면 남자가 그러면 한참 있다 보면 지겨워. 너무 잘생겼어. 그냥 그리같이 좀 약간 못생긴 구석이 있어야지 그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이 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거를 자꾸 근데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안 배워준다니까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안 배워주고 뭡니까? 멋있게 생긴 남자 나타나서 맞아. 이렇게 아주 그냥 목소리도 그냥 아주 그냥 톤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탤런트이죠. 그렇지 않아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탤런트. 시험 뽑을 때 뽑히지가 않은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저 사람도 어느 정도 얼굴이 받쳐지면서 목소리도 멋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보고 저게 매력이니 저런 사람 만났으면 만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매일 수련해. 매일 수련해야 할 생각을 했어요. 정말에 이거는 저는 정말 결혼하고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벌써 결혼한 지 20년 이렇게 됐는데 정말 좋아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렇게 다툼 비슷하게 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 잠시 다르니까 잠시 있었지만 어떤 의견 차이라도 이런 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그냥 결혼하기 정말 잘한 사람. 참 은혜죠 이게.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은혜인데 또 결혼한 거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결혼할 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신앙 좋은 형제나 신앙 좋은 자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 뭐 어느 학교 이상, 어느 학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 자매들도 말이죠. 보통 때는 뭐 신앙이면 돼요. 뭐 이러다가도 막상 때만 되면 키는 얼마 이상 뭐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학교는 어쩌고 뭐 직장은 어쩌고 이런 아주 나빠요.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냥 정말 사람 우리 결혼 제가 여러분 그 디모데 성경 공부했죠?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앙이 좋은가? 신앙 좋다는 건 그냥 교회 가서 뭐 봉사 많이 하는 거 말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바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된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가 되는 그 두 가지 기억나죠? 벌써 눈을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신앙 감동적인 드디어 신앙이 좋으면서 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키는 되나 안 되나, 키. 그건 참고사항으로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키는. 목소리가 저음이 깔리면서 매력적이야. 이거 돼, 안 돼? 신앙도 좋고, 대화가 되는데, 뭐, 목소리가 따라오는 건 따라오든지, 그건 알아서 해요. 그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키라든가, 확벌, 이런 거. 돈, 아니. 네, 대화가 돼. 신앙이 좋으면서, 대화가 돼. 네?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만 하라. 그러나 자기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 7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깨어있음. 그는 지금 이 어떠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군인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인상이 너희들에게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그걸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처한 상황이 심히 어려워서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더 전투해야 되고 너가 그만큼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된다. 여기서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 뭐 다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어려울 때 기독교가 막 퇴조하고 있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관심은 주를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일에 모아지도록, 이 세상 일에 너무 세상사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좀 빼앗기지 말고 그런 일을 좀 절제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하라. 분유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는 24시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사용을 자기가, 고3이 딱 되면 어떤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락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친구들과의 뭐 이런 만나는 거, 찻집에서 만나고 뭐 커피 마시고 막 이러는 거 꼭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자기 취미생활.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취미생활이 거의 비슷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낚시라고 그러죠. 낚시. 우리 취미생활 따로 안 해도 돼. 사실은 꼭 취미생활을 그거는 이제 한가할 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우리나라에 매일 500명에서 1000명이 매일 지옥 가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생각하면 꼭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꼭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암 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꼭 잠깐 기다리죠. 나 좀 취미생활 하게 됐어요. 지금 암으로 막 죽어가는 거 보면서 좀, 그러면 자기 뭐 놀고 뭐 휴가 없고 막 그런, 가능하면 그런 걸 할 수는 있어요. 성경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분간하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열면 하루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 5일 근무자가 된 것이 우리는 참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그래도 하루에 한 3사람이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면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그러니까 신앙 성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 봉사한다, 교회에서 막 바자회 하고 뭐 여성도에 뭐 하고 그러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면 준비하는데도 할 수 있어요. 바자하는데 막 그 뭐 한 금식기도 막 한 달씩 해야만 바자회 물건 팔 때 어떻게 막 이상한 성령 충만으로 팝니까? 그냥 바자 이거 얼마여서 팔면 되지.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 생활을 정리해서, 신앙의 단계가 참 달라요. 이런 게 다 돼야 돼. 우리가 프로가 돼야 돼. 이런 면에서.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내 생각을 빼앗기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모으는 거 중요해요.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게. 세상에서 자꾸 노력해. 우리를 생각들을 이상한 일로 하고 막 대학 들어가면 대학의 분위기에서는 꼭 같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막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시간을 위해서 그런 거 안 가고 무슨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무슨 동아리를 들어야 된다. 그들이 하는 얘기지. 안 들으면 어때요? 그런 거에 막 그냥 1학년 때부터 막 빼앗기고 선배의 관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히 주를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7장의 이런 내용같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퍼뜨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7장의 내용을 잘 몰라요. 퍼뜨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이미 다 명하신 건데 뭘 여기서 타협이 있습니까? 이혼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기도 위에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도들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부지런히 성경을 퍼뜨리는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공부하지만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수많은 성경들 있잖아요. 스가랴, 스바랴.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축적했다가 세상에 퍼뜨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66권 다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그저 일주일에 한 장씩 연구해 갖고 오는 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요, 지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 참 이 성경의 원리들이 좀 세상에 퍼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세상의 논리가 다 지배하고 있고 오히려 성도들도 그거 따라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생활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단순하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삶을 좀 정리하십시오. 너무 뭐가 많은 초등학교 친구 모임, 뭐 중학교 친구 모임, 고등학교 친구 모임, 대학 친구 모임, 뭐 또 무슨 군대 갔다 온 친구 모임, 뭐 온갖 모임 다, 물론 그걸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죠. 온갖 모임 가서 다 다니고 언제 성경 연구하며 도대체 언제 기도합니까? 신앙서적은 언제 읽나요? 이 시가 66권은 언제 끝날 계획이십니까? 그런 거 다 돌아다니고 뭐 그거 다 하면 또 요즘 아르바이트하고 알바하고 그러는 거 그것도 집이 너무 어려우면 그건 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다만 하지 제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버텨라. 버틸 수 있을 대로 버텨. 왜냐면 그 시간을 뺏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 전에 혹시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은 젊을 때 너무 중요한 시간에 있대요. 여러분 눈이 아직 조그만 것이도 잘 읽을 수 있을 때 저는 아주 이거 불편해요. 집이 안경 껴갖고 이거 불편하다고요. 그거 봤죠? 큰 글자 선물. 이거 볼 때도 또 돋보기 같은 다른 안경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43살 정도면 노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계산해서 자기 나이를 43살 노안이 오니까 빨리들 이거 봐야 돼. 66권 다 끝내겠어요 그때. 지금은 뭐 쫙쫙 봐도 뭐 안경 이렇게 갈아 끼지 않아도 되지. 이게 정말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 안경 안 갈아 끼고 직접 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큰 글자 성경 이렇게 두껍잖아요. 제가 이거 두꺼운 거 갖고 다니잖아. 조그만 것들만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이 좋을 때 집중해야지. 이때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그저 집에서 먹고 마셨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시간 왜 뭐 때문에 내가 뭐 얘들 가르칩니까? 물론 돈 좀 받지만 나중에 그거 한 번 벌면 돼 왕창. 많이 벌게 되면 그거 큰 문제 아니거든요. 집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지 하지만 혹시 집이 어렵다면 마치 그건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것처럼 약간의 자존심, 부모님께 돈 다 쓰기 싫다. 주를 위해서는 그 싫은 것도 감수하세요. 다 쓰세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더 연구하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성경 연구할 때는. 아니면 내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언제 밤낮 아르바이트 시간만 그거 한 일주일에 5시간만 뺏어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명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묻히고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여튼 어떻게든지 제가 여성의 역할에서 많이 강조했죠. 그런 거. 복잡한 삶을 벌린다면 여러분 정리하고 집중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더 좋은 또 잘 벌만한 돈을 벌만한 사업을 또 투자해요. 저는 사실 그 좀 약간 막은 셈인데 아니 그러면 또 지금 이 사업도 벌리느라고 일이 많은데 또 하나 또 투자해보세요. 그럼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먹고 살면 감사하고 어떤 시간을 더 내서 마음껏 하고 혹시 이러면 시간 정리해서 우리 여름 갈 때 중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니면 이제 인도도 가야 되고 할 것 참 많은데 사업을 또 벌려.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 영혼은 피폐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교회 제가 행사 안 하겠다 그랬죠. 우리가 하면은 진짜 복음 증거하는 거나 훈련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괜히 무슨 바자회 같은 거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뭐 누구를 돌본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디 뭐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바자회 한다. 저는 그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현재 있는 돈에서 헌금을 해야지 자기들이. 헌금해서 내가 자기 돈을 써야지 왜 바자회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합니까? 다들 그냥 무지 가난한 성도들만 모여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돈이 없으니까 도와야 되겠고. 근데 웬만큼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헌금 뭐 얼마씩 내면 되는 걸 그걸 안 내고 하루 종일 바자회. 제가 그 돈 내고 차라리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하겠어요. 성경 하루 종일 연구하면 지금 PBS 여러분 속도 나가면 얼마큼 해요. 잘하면 저 스파냐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한 권 끝낼 수 있는데 그 1년에 한 2번씩 바자하면 그때마다 돈 한 몇만 원 내고서 그거 2번 끝내기 어느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내 돈은 놔두고 바자회해서 내가 번 이익금 가지고 가난한 교회 돕는다고 성교 돕당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돈에서 얼마 내고서 그 시간을 오히려 벌어서 학계를 끝내고 스바냐서를 끝내고 아니면 그 시간에 불신자를 만나서 2명을 거듭나게 하고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는 거겠지. 우리가 이런 좀
이 분주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그러니까 요즘 그 애들 좀 키우고 있잖아요. 좀 한가한 아줌마들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취직 좀 해볼까.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든가. 또 뭐 제가 그때 얘기했죠. 신문에 보면 주부 탈출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부 탈출이? 언제 갇혔나요, 자기가? 탈출을 뭘 탈출이에요? 아니, 그래서 혹시 정말 애들이 좀 크고 이제 정말 무료하고 한가하다. 이때야말로 매일 복음 증거하면 되잖아요. 매일 기도 생활하고 아침에 아예 교회 나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성경 쭉 한 뭐 10장, 20장 읽다가 그럼 막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시집 가기 전에 그런 시간이 한 번 주어지고 시집 가고 나서 잠깐 있다가 애기 낳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시간이 한 10년, 15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전에 황금 휴가를 얻어라. 제가 그랬죠. 여성 역할을 안 들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든 집만 좀 어떻게 버틸 수 있으면 휴가를 얻으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노는 것보다 더 쉴 시간이 없어요. 애 뒷바라지하고 봐요. 애 뒷바라지하고. 그저 그냥 그래야 되니까 여성에게서는 황금 휴가일 때가. 그래서 가능한 한 그저 그냥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면 최소한만 벌지 더 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혼수장만 해야 되고 뭐 그냥 최소한만 남자랑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거. 조금 더 비싼 거 살기 위해서 그 시간 뺏기니 그냥 안 해가고 말지 차라리. 안 해가고 말어 그냥. 뭐가 문제야 그럼. 그러니까 형제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자매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형제 서로. 그 신앙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바라는 사람이 되면 형제가 뭐해 오나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을 하고 그래. 잘도 싸워야 되네. 이 땅의 원리와 우리 주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 바울 사도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분유함 없이 집중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자.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건축 문제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지면 교회 건축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좀 안 하고 웬만하면 이미 된 거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너지 쓰기 원치 않아요. 물론 지금 제가 아직 안 해봐서 그러고 상황 따라 또 모르겠죠. 어쩌면 저야 더 그게 더 효과적일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하더니 이렇게 시간 뺏기는 일 이런 걸 목회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달라붙어가지고 뭐합니까? 시간을 아껴야죠. 자, 우리 교회가 무슨 달걀을 삶아가지고 무슨 부활자를 하고 막 이런 물론 꼬마들한테 그런 걸 좀 알려줘야 될지 몰라서 우리 애기들한테 좀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너무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뭐하고 이런 데 시간 다 뺏길 필요 없어요. 시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시간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는 잘 보내고 있는가 지금 잘 쓰고 있는가. 요즘 자격증 시대에 이것도 따르고 저거 안 따도 되는데 이 안달이랑 복달이랑 그냥 뭔가 따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 따놓으면 좋대더라. 아는데 그거 안 따면 어떠냔 말이야. 그 시간 거 따느라고 딴 거 못하잖아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린 자를 돌보지 못해요. 전도를 못하고 성경을 이 바울 사도의 관점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 넘어가서 그는 이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분쟁인 걸 다뤘고 또 5장에는 이런 성적인 이런 잘못들 또 6장에서는 법정에 서는 문제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결혼 이혼 이런 문제 다뤘고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아닐 때 그게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를 했거나 어떤 걸 알 때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2절에 그거는 아직도 어린 자예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경건한 신앙을 갖출 때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되고 그런 자라면 이 바른 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의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다. 여기 보면은 바른 지식이 뭐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만물도 다 그분이 만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 어디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사떡 먹느냐 못 먹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니까.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고사떡 우상의 제물이구나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우상이 어딨냐 그게 이 떡 자체에 무슨 뭐가 세균이 있고 뭐 우상이 숨어 있고 그래서 아니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였어요. 고기. 대부분 고기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거기서 희생제사 드린 게 시장에 유통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보면서 우상의 제물이다 하고서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어딨냐 하나님 거다 이거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맞다고 생각하냐면 그 후자예요. 우상 같은 게 어디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먹고 심으면 되지 우리가. 그러나 그 지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로마서 14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 그러나 7절에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 못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우상의 제물이다 하면서 또 먹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또 먹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근데 얘기하기를 식물 그 자체는 고기 이런 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죠. 여러분 돼지고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생긴다고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돼지고기 그거 많이 먹으면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요. 살은 찌지만 신앙은 안 자라.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족하면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런즉 너희의 자연 이건 맞지만 그러나 9절에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유혹 때문에 먹어놓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면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우상이냐 하나님 건대로 먹는 사람 제대로 됐지만 그게 잘못은 뭐냐면 때로 그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어린 자가 범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지식 있는 내가 10절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조장이 먹는다 이거야. 그 자도 이거 사실 먹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 중인데 죄인데 하면서도 자기도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괜찮지만 그 약한 자가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바른 지식이 자기의 자유함 때문에 어린 자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 자는 먼저 된 신앙 선배의 모습을 많이 담게 되거든요. 그런 것. 근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며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어린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자기는 자유하다고 제가 로마서 14장에서 했어요. 막 머리를 막 장발 그렇게 머리 따고 남자가 막 자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니. 목걸이하고 막 여기 막 뚫고 막 코 뚫고 눈썹 쪽 뚫고 머리 막 빨주노초 파란 거 하고 다니고 자기는 뭐 어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했대.
그러나 그걸 인하여 조장이 저라는 거 보니까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한낱 조장이 어마어마한 보러 다니고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14장에 얘기했죠. 고스톱 같은 거. 고스톱 재밌다고 그랬죠. 그거. 재밌지만 그거 밤낮 목사가 그거 치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덕이 되겠냐 이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윷놀이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윷놀이는. 그는 목사가 성도들과 윷놀이 이제 했다. 그럼 소문날 거 없어요. 네, 목사 장로들과 모여서 고스톱 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이게 둘 다 노는 건데 사실 그 노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고스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강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사는 어땠습니까? 13절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만일 그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실족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아무래도 내가 갈비 같은 거 굉장히 맛있어하고 말이죠. 막 불고기 먹고 싶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혹시 누가 실족한다면 끝까지 채소를 먹고 안 먹겠다 이거. 바울에게는 자기 삶은 뭐 그냥 포기한 지 오래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 있는 사람, 야 그런 게 어딨냐 다 하나님 것인데 뭐 먹으면 돼, 뭐 이러고 그럴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기의 자유만 사용했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게 전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생각 없는 경우. 때때로 목회자들도 그래요. 전도를 안 해본 목회자들은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실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주님이 죽어주실 만큼 귀한 자들이에요. 여기 11절 그러면 내 짓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그러니까 내 주위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가 주님이 위하여 죽으실 정도의 귀한 자라는 사실. 그런 자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자유함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얼마든지 자유함을 쓸 수 있지만 뭐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네. 그러나 어린 자가 그걸 볼까.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성도인데요. 집사님인데 주일날 뭘 못 사 먹는 걸로 우리 한국교회는 반반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렇다 그런 건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어쨌든.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뭘 못 사 먹는 건데 이 여집사님이 뭐 주일날이 어딨냐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원래 따지면 주일날 하루가 거룩한 날이 아니고 사실은 일주일이 거룩한 날이거든.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갖고 와갖고 주일날이 뭐 있냐 그러고서는 사 먹어도 된다 그래갖고 애를 유치부 아니죠 유년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일날 뭐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주일 성수 막 가르치는데 교회 끝나자마자 나와서 교회 앞에 가게에 있는데서 그냥 아이스크림 팍 사고 애 주고 애는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먹었대. 그러고.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굳이 그런 걸 뭐 때문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와 유상이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고쳐야 될 거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덕이 돼야지.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포도주 마시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뭐 맥주나 뭐 포도주 다 마셔.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다 그러니까 알래.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런데 뭐 마셔도 된다고 딱 목회자가 마시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주위 사람이 어떤가?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 자유는 어린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바로 주님이 죽으신 형제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같이 만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주님이 위해서 죽어줄 존재로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무시하는 거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자가 다 주의 자녀들이니까 나는 지금 그 왕의 자제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도 물론 자제지만은 자제분을 만난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행여나 어린 자 때문에 내 기질상 나는 이런 게 맞아 하더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맞춰주는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자. 이제 우리 다음번에 하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 그 어린 자예요. 내 행동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까 늘 조심했는데 내 행동은 괜찮은가? 나는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볼까? 항상 우리는 이게 실족하고 이러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만 늘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면 참여하고 싫으면 말고 어린 자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 안 해. 내 행동.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랑은 원래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이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나는 자유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린 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린 자가 어떨까? 그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요. 어린 자. 저 같은 경우는 영원히 고스톱 안 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기 때문에 절제하기 참 많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자를 위하여. 때로 어떤 의견도 어쨌든 어린 자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맞춰준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린 자들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얼마만큼 포기한 게 얼마만큼 있는가, 절제한 게 얼마만큼 있는가, 내 행동 어린 자들을 생각.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덕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족 안 할까봐 항상 내가 이렇게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았다. 그걸만 좋아할 게 아니라 누구를 그러면 이렇게 세웠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내 행동 반경을 조심하는 것도 아주 귀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우리는 실족하지 않겠다. 소극적인 의미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일으켜 나오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산 동안은 다른 사람을 물론 실족시켜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세워봐.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 몇 사람쯤 됩니까? 나 때문에. 실족된 사람은 또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빨리 좀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물론 원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제자리를 찾아야 돼, 이제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이제는 마땅히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린 자들이 보고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화돼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성화돼야 됩니다. 아니 벌써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무슨 3년 됐고 5년 됐는데도 밤낮 자기 문제만 관심이 있고 남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이제는 우리는 우리 생은 이미 끝난 것이고 우리 주의 것으로 우리 내 생을 잘 써서 다른 사람 실족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런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혼과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순수한 결혼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혹시 그동안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고칠 것이고, 또 8장에서는 우리 나는 자유하지만 어린 자를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오히려 실족시키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행동이나 내 성질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 혹시 없습니까? 내가 포기할 것들은 무엇인지. 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형제인데 나는 그들을 존귀히 잘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